저는 박재성 목사고요. 사진 보고 혹시 딴 사람 아닌가 하시는 분인데 저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사진 보면 아마 저보다 더 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병원선교회 실행위원 서기를 맡고 있고요. 인천지구 지부장, 그리고 미래요양원 원모, 또 노인요양시설 해움 원목고 천양생교회 담임으로 있습니다. 요양원 예배의 시작. 요양원 예배의 시작을 얘기하려면요, 인천지구가 어떻게 생겼고 인천지구의 탄생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그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인천지구의 시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아까 유동훈 책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한국병원선교의 사역은 처음에는 어떤 원장들 중심이었고 또 목회자들 중심이었고 또 여러 큰 병원들 중심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그 일산의 국립암센터, 그리고 남양주의 경기도의 노인 전문 남양주병원, 충명시립정신병원, 충명보건병원 등 어떤 그런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됐다고 하면, 2019년 7월에 인천지구가 만들어지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원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천지구의 탄생은요, 병원 선교회 여러 지역의 지구들이 있는데 인천지구는 만들어진 게 독특합니다. 인천지구는 병원 선교회에서 만든 지구가 아니라 모임이 병원 선교회 통째로 가입을 하면서 인천지구가 된 것입니다. 인천지구의 전시는요, 계산동 동네의 작은 교회 목사 사모들이 모여서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교회 이름 내세우지 말고 정말 그냥 순수하게 복음을 전파하자는 그 모임이 생기게 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날 저희 교회 식당에서 1층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처음 보는 전화입니다. 그랬더니 여보세요 받았더니 창세교회 목사님이에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 좀 바꿔달라고 했어요. 사모님 없는데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딱 끊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뭐야 이거 황당한, 그래서 제가 그 번호로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다시 이렇게 연락이 왔더니 우리 거기 계신 우영수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였거든요. 제가 전에 여기 있는 그 제자들교회 사모인데 그 근처에 있는 그 사모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려고 해서 뭐 전화드려, 저희는 사모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이제 전화가 끊겼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 카톡 프로필을 보니까 찬양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저희들이 요양병원에서 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같이 찬양으로 사역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해서 한번 와서 그럼 얘기 좀 한번 해보시라고 해서 그 다음날 우리 우영수 사모님하고 김봉순 사모님하고 두 분이 저희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지금 동네 이제 사모님들 모여서 그 청구요양병원이라는 곳에 저희들이 이제 매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은 좀 찬양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 그리고 또 같이 예배드리는 멤버를 얘기를 들어봤더니 저기 그 이명성 목사님, 지금 나들이 요양 원목으로 계신 이명성 목사님이 딱 나오는 걸 보면 나 그 목사님 아는데. 왜 아냐면 제가 그 30대 때 김포에서 사역을 했었을 때 이명성 목사님 아들이 그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있었어요. 악기 기타를 잘 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이명성 목사님 아들을 제가 같이 들었던 적이 있어갖고 목사님 얼굴을 알거든요. 그래갖고 맞아, 목사님 교회가 여기였지. 그래갖고 이명성 목사님도 알다 보니까 저도 너무나 쉽게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청구요양병원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청구요양병원 사역은요, 지금은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어땠냐면 병실마다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한 병실에 보통 어르신들이 한 5분, 6분 정도 계시고 거기를 전담해서 케어하는 요양보호사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병실마다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야 이제 뭐 매주 들어간 게 아니라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찬양 예배를 할 때만 들어갔는데 우리 이명선 목사님하고 우사모님이나 김봉순 사모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병실 가면요, 찬양하고 설교하고 또 기도해줘요. 그러면 최소 15분에서 20분 걸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 6군데, 7군데를 여러분 돈다고 생각을 해서 하루에 9층. 여러분 정말 뭐 2시간은 그냥 지나가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그 3층 로비에 모여서 어르신들하고 이제 찬양 예배를 했었는데 어쩌다 이명석 목사님이 그 이제 시간이 안 되시는 경우에 제가 2번 정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2시간 하고 나면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저희는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그 계양구에 한림병원이라고 좀 큰 병원이 있습니다. 준종합병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배를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개인으로는 들어갈 수 없던 차에 지금 우리 유용석 사모님이 지금 한국병원선교회 소속으로 그 활동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같이 병원 선교에 들어가면 어떻겠냐. 그러면 우리가 한림병원에 들어가기 좀 쉽다. 그때 우 사모님이 저희들에게 해줬던 약속은 그거였어요. 뭐냐면 목사님 바뀐 건 하나도 없어. 그냥 이름만 하고 병원 선교회고 지금처럼 그냥 똑같이 그냥 하는 것만 하면 돼. 저도 그렇고 남호성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이명성 목사님도 그렇고 저희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저희들이 특별히 안 하는 줄 알고 저희 들어갔거든요. 그다음부터 정말 일이 많았습니다. 저희 일이. 그래서 저희들끼리 가끔 우리는 속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림병원에 매주 주일날 오후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러다가 천부요양병원 맞은편에 있는 미래요양원에서 예배 요청이 왔습니다. 미래요양원은 2019년 9월에 오픈을 한 요양원인데요. 그 이제 원장님이 요양원을 처음 오픈을 하셨어요. 그 원장님도 그 전에 요양원을 해보신 적이 없어. 미래요양원이 처음 오픈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1호로 입소한 어르신께서 예배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예배 좀 드리게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장님도 처음이지 뭣도 모르지. 그러니까 원장님이 이렇게 여기저기 알아봐갖고 저희 병원 선교의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래 요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게 2019년 9월 26일입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제 이 사진은 요양원에서 준 사진이다 보니까 얼굴이 다 햇님으로 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처음에 병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왼쪽 사진에 얼굴 밑에 가려진 분이 이제 이정자 권사님이라고 1호 어르신이고 그 옆에 손성복 장로님, 김봉순 사모님 등 이렇게 얼굴들 다 가려져 있는데요. 저희가 그때는 그래서 천부요양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면 바로 맞은편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드린 사역자들이 다 같이 미래요양원으로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르신 한 분에 저희 사역자가 뭐 6명, 7명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리던 그 요양원 예배, 그리고 이 사진은요 2024년 최근 예배 모습입니다. 지금 병원 선교회에서 미래 요양원이 가장 오래됐어요. 올해로 벌써 5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장님하고 얘기한 것은 올 9월 달에 5주년 행사를 한번 하자.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 한 분으로 시작된 예배가 지금 2024년 최근에는 여기 보면 와상 침대에 누워 계신 어르신도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미래 요양원 총 24분이 계신데 이제 다른 종교시거나 아니면 아예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 빼고는 어르신들은 예배 드릴 때만 한 17명 내외 또 요양보호사까지 하면 20명 왔다 갔다가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위기가 왔어요. 코로나죠.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 교회조차도 한동안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요양원들의 예배 진행은 무기한 연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양원들과 관계가 끊어지나 했는데 순간 타겟책이 나왔어요. 우리 아까 우동 목사님 말씀하셨던 미용봉사입니다. 미용봉사. 자, 미용봉사가 지금 우리 병원 선교의 어떤 핵심 사역 중 하나로 자리 잡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미용봉사는요 한 사람의 헌신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우리 우영자 원사님, 우리 40대 지금 미용실 운영하시는 중에 뇌출혈로 쓰러지셔갖고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몸도 잘 못 쓰시다가 지금은 뭐 얼핏 보면 아무 이상 없으신 분 같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회복되신 우리 권사님이 사촌 언니가 우영숙 사모님이에요. 또 사촌 언니의 권유로 미래요양원에 처음 미용봉사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되었고 코로나 때 저희들이 미용봉사로 요양원들과 요양병원과 그 끈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면회도 안 되고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취소가 됐어요.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미용봉사 하시는 분들 못 들어왔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되니까 그 안에 계신 어르신들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이거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그러던 차에 저희가 탁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용자 목사님 혼자 가셔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셔서 여기저기 막, 그래갖고 어떨 때 얘기 들으면 막 팔이 잘 안 움직인다고 하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미용봉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미용봉사를 하러 갈 때 그냥 미용봉사만 하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반드시 얘기했던 점이 뭐냐면 저희들은 예배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는 저희들이 미용봉사로밖에 할 수가 없지만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저희들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요양병원들과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미용봉사를 한 달에 한 번 계속 들어가면서 그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지구장이니까 인천지구 중심으로만 얘기를 들어보면요. 지금 인천지구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은 15군데입니다. 그리고 미용봉사만 하는 곳은 3군데여서 저희들이 총 18곳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보여드리면 15군데 저희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요양원에서 예배가 필요한가? 첫 번째는요. 단절됐던 신앙생활의 다시 시작입니다. 지금 7, 80대 어르신들의 신앙생활을 생각해보면 대부분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속썩이는 남편, 말 안 듣는 자식들, 이런저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리고 지치고 상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그러면서 위로받고 세임을 받고 또 그래서 세상에서 다시 살아가고 그런 든든한 버팀목이 교회였고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이가 먹으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요양원에 들어갑니다. 요양병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다 단절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단절이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상상이 가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도 새벽 예배 가서 열심히 기도했고 수요일에 참석하고 금요 차라고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여러분 아마 굉장히 힘드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성경책도 보시기도 하고 또 친구 권사하고 전화통화도 하기도 하고 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전화도 옵니다. 권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장로님 어떻게 지내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갈까요? 석 달 가지 않더라고요. 요양원에서 제가 얘기 드리다 보면 어떤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내 살아온 삶을 도둑맞은 것 같아. 너무나 마음이 허전하다. 때로는 내가 남편보다 더 의지했고 자식보다 더 의지했었었는데 나하고 이제는 단절됐다는 게 굉장히 큰 상실감을 가져오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요 시간이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도신경도 잊어버리고 주기도문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십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요 그런 분들에게 같이 예배드림으로 인하여서 다시 신앙생활이 시작됐다는 세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되시면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 가장 먼저 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내가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가 더 아파지면 어떡하지? 근데요 예배드리잖아요. 다시 저희들이 예배드리면서 느끼는 건요 굉장히 밝아지십니다. 다시 그 마음이 회복되십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웃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양원에서 예배드리는 그 두 번째 이유는요 더 늦기 전에 영혼 구원입니다. 천국에 가는 건 나이 순이 아니죠. 그래도 확률적으로 보면 나이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면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그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밤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나이에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그리고 건강적으로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더 늦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위해 요양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요, 저희들이 들어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될 기회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있는 신앙도 까먹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가서 거기서 예배드려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여러분 영혼 구원입니다. 더 늦기 전에 그분들에게 천국의 소망,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저희들은 좀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양원 예배를 위한 노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요, 협력 사역자와 동행입니다. 이제 부부가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 사역자 중에서. 그런데 혼자 예배에 들어가시는 경우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요양원 예배가요, 가면 굉장히 바쁩니다. 아직도 그 코로나의 여파가 있어서 많은 시간을 저희들이 요양원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 뭐 40분 남짓, 그리고 또 기도 이제 해주는 시간은 보통 1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원목에 혼자 가서는 너무 바빠요. 예배 드리기 바쁘고 또 기도해주기 바쁘고 이러다 보면 1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협력사역자가 계시면 원목이 미처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드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르신들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 혼자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협력자 사역자 한 분 같이 들어가시면 또 많은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동안 또 하는 동안 또 뒤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분 한 분 케어해 주시고 하면 그 사역이 굉장히 원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예배를 위한 노력 두 번째는요, 절기 행사의 도입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 어르신들이 제가 작년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추수감사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사 선생님한테 그 연락을 했습니다. 왜냐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거기다가 좀 준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자칫 부담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쿠팡에서 이렇게 플래시로 물건을 보낼게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서 조금만 세팅해 주시면 나머지는 선생님들 드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쿠팡에서 물건을 보냈어요. 딱 갔더니 세팅을 지금 저기 사진처럼 너무 잘 해주셨더라고요. 이거 본인들도 더 해갖고 세팅을 싹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과 함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르신들 반응이 나중에 듣는 게 너무 어르신들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셨던 말씀들이 뭐냐면 다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 교회 가면 예배 드릴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절기 행사잖아요. 성찬식, 부활절 맞춰서 성찬식하고 추수감사주일 또 성찬절, 그렇죠? 그걸 다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탄절 때는 인천지부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인천지부 기도회 정도 모여갖고 우리 각 요양원별로 물어봤어요. 몇 개 정도씩 필요하세요? 물어보고 그러면 일률적으로 그냥 돈은 다 똑같이 냈습니다. 뭐 20개 필요한 거, 40개 필요한 거 다른 장 다 줬어요. 그래서 또 저희들 모아갖고 일률적으로 선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각 요양원별로 분배해줬어요. 필요한 만큼. 그리고 각 요양원 예배 드릴 때 선물 나눠드리면서 또 저 같은 경우는 미래 요양원에서 성탄절 미니 콘서트를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정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찬식도 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도 했어요. 어르신들이 이런 걸 하면서 정말 다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 신앙생활이 다시 시작됐구나.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소통음악회입니다. 요즘 저희 그 병원 성교에서 주력하고 있는 건데요. 목적은요, 예배에 함께하지 않으시는, 아직 모르시는, 예수님을 모르시는 어르신들과 요양병원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병실에 들어가는 게 지금 어려워요. 코로나 때문에 막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제한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저희들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게 되죠. 그런데
나오지 않는 어르신들에게는 사실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음악회였어요. 음악회를 하면 일단은 행사기 때문에 다 나오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러면 야, 그때 복음을 전하자. 물론 근데 그분들이 나오게 하려면 기독교 종교 행사만 하면 안 나와요. 에이, 나는 교회 안 다닌다니까 그런 거 별로.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밉니다. 저희 목사님들, 원목분 중에 달란트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호성 목사님이나 우리 책임 목사님이나 또 여러 사역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달란트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굉장히 즐겁게 해드려요. 음악회처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메시지는 간증사역이나 혹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 하고 나면 그런 피드백들이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었던 것 같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군데 행사를 했습니다. 김포의 로아스 플로버 요양병원, 그 다음에 우리들이 요양원, 나들이 요양원, 이렇게 3군데 저희들이 사역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던 요양원 사역이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르신들의 건강입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어르신들은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많든 적든 대부분 치매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미래 요양원이나 그 노인 요양원 해움은 비교적 어르신들이 인지능력이 좀 좋으세요. 그런데 나들이 요양원이라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이명훈 목사님 사역하는 거기 같은 경우는 치매 노인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명성 목사님한테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아찔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어르신들이 모여서 8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얘기하면 피드백도 있고 해야 이렇게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힘도 나고 좀 또 전하잖아요. 그런데 치매 걸린 어르신이고 아니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저분들이 내 말을 듣기는 하는지 내가 이게 잘하고는 있는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사역지를 가게 되면요 치매 어르신들이 참 많은 곳이 많습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풍만, 하나님의 생기를 부으셨잖아요. 저희들은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설교하고 또 한 분 한 분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저희들은 믿으며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반응이 없을 때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영혼을 바라보며 예배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타종교입니다. 여러분 요양원에는 기독교 어르신들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종교 어르신들도 참 많습니다. 특정 종교를 아까 원장님 말씀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같은 경우는 타 종교 어르신들의 항의가 있을까봐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례로 저희가 사역하는 비요양원 같은 경우는 불교 어르신의 항의 때문에 처음 시작해서 한동안은요 원모한테 마이크도 못 쓰게 했어요. 미갈 반죽이 볼륨 조그맣게 틀어놓고 해야 됐었어요. 항의 들어올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일주일에 한 번 요양원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종교는 여러분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불교는 일단은 도시권에 없습니다. 저는 사찰에 일단 외곽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스님이 도시에 들어와서 매주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가톨릭이요. 여러분 개교회주의가 아니라 가톨릭은 중앙집권이죠. 구에 성당 하나씩 있습니다. 신부님이 구에 있는 요양원 한 군데 몇 군데 특정으로 지어서 거기만 예배 드리는 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단번에 항의 들어옵니다. 다른 곳에서. 근데 우리 기독교는 개교회주의잖아요. 여러분 요양원보다 제가 볼 때 아마 교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동네 보면 여러분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장님들의 영혼권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아까 나들이 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찬양 틀어놓는다고 하시잖아요. 원장님 저한테 그런 표현도 한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기도 모르게 찬양을 흥얼흥얼 하신대요. 분명히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매일 들립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어려운 요양원 예배의 어려운 점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배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넣고 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의 특징은요, 일단은 원장님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물론 원장님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면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배를 들어보면 권사고 장로고 그래도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 예배가요, 그 요양원에 많은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요, 안전을 위해서 요양보호사 한두 명 정도 참석하실 분, 그냥 원장님이나 사회복지사 참석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예배 끝나고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도 굉장히 꺼려하는 것도 많습니다. 병실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런 거 못하게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외에 활동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실례로요, 저희들이 예배 들어간 L 요양병원에서는요, 초창기에 예배를 드릴 때 물리치료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르신들이 앉을 의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상담실에 있는 의자를 좀 갖다 쓰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 한 30분 예배 드리고 갖다 놓는다고 했는데도 안 된다. 여러분,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희들이 요양원 예배 드릴 때 가장 어려운 점이고 저희들이 가장 넘어야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양원 예배 기도 제목은 첫 번째는요, 예배 분위기 조성과 관계자들과의 협력입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다시 퍼지고 있어서 8월달에 요양원 예배가 참 많이 연기되고 있죠. 그런데 예배를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확연하게 다르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8월달에 예배가 다 취소됐어요. 예배뿐 아니라 모든 외부 강사가 들어오는 것이 다 취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래요양원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한 2주 전에 미래요양원에서 미래요양원 할 때 들어갈 때 코로나 검사를 하거든요. 검사를 하는데 신기하게 두 집이 나와요. 그러면 예배 드리러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오는데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대체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희 인천지구에 목사님들이 다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고 하는데 사회복지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한번 원격으로 예배를 드려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가고 핸드폰에 보고서 그 줌으로 있잖아요. 저희 줌으로 예배드렸어요. 예배를 프로그램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그런 방법도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줌으로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래 같은 경우는요, 이제 어르신 중에 확진자가 나오면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런데 그냥 나왔으니까 8월달 쉬겠습니다가 아니라 매주 검사를 해요. 어떻게 하든 예배를 드리려고, 확진자가 안 나오면. 그런데 나와서 못 드리고 나와서 못 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예배라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든 어르신들 예배 드리면. 여러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가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프로그램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기도 제목은요,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예배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들도 강도 만난 자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요양원 어르신들이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는 저희가 아니면 정말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질 기회가 없고 또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저희들이 하는 이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예배드리는 이 사역이 얼마나 큰 사역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인지, 그리고 또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역인지를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사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하고 저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감사합니다.